아멘. 이번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월드컵에서 유명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KBS 축구 해설위원인 이영표 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분은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들의 16강 진출 혹은 8강, 4강, 준결승, 결승 진출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별명을 문어영표라고 지어줬습니다. 또 그전 4년 전에 어느 나라가 이기는가를 그 문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예측을 해서 문어가 잘 맞힌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영표 씨 별명이 문어영표가 된 줄 압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측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영표 씨의 예측은 100% 적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예측은 100% 적중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의 예측은 저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는 저의 신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을 두 곳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생에 요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우리 미지를 향해서 건너가야 될 요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지의 세계에서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시편과 잠언에서 죄인, 악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령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저는 이것을 주장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무슨 엄청 큰 세계적인 목사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도 아니지만 저의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을 비교해보면 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예측 혹은 이 약속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며 기독교 무신론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습만 기독교인이지 실제 방금 인용한 여호수아 1장 8절이나 잠언 23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필요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겉은 자기가 항상 기독교인이라고 말해.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을 안 믿어. 이런 사람을 기독교 무신론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기독교 무신론자로 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기독교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에비던스를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이 사건을 봐라. 이 사건을 봐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의 상황에 직면해서 서로 각각 선택의 장소를 선택하고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시간이 흐른 후에 롯은 더 번성하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롯은 눈을 들어서 좋은 쪽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못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롯은 전쟁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롯을 잡아간 군대를 격파하는 강력한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가서 그 적들을 진멸하고 무명의 나그네가 근동 지역에서 명성을 떨치는 강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분명히 롯이 아브라함에 비해서 훨씬 좋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선택권도 없었어요. 롯이 좋은 쪽 선택해 나머지 그냥 자동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 생각 같으면 롯이 잘 되고 아브라함이 잘못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였습니다.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는 포로가 되어서 이제 가서 죽임당하든지 아니면 고문을 당하든지 아니면 종살이 해야 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가서 적을 격파하고 그 적의 포로된 자를 건져내오는 용맹스러운 전사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줬습니다. 그 7가지 약속을 함축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차근차근 성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대부분 엉망으로 살다가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소낙비를 내려주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한 스텝 한 스텝 차근차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차근차근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혼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요구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그의 삶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선택의 순간마다 표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일생을 잘 보세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선택의 상황에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지. 당연히 했겠지. 그런데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알고 그는 자기가 안전의 땅이라고 여겼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는 흉년을 만나서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까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에 내려가서 그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롯과의 선택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 편에 섰었습니다. 그는 그 선택에서 두 번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선택의 상황에서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점점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강하게 성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스텝 한 스텝 움직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동시에 약속이 성취되고 동시에 우리 속에 믿음이 점점 강하게 만드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택, 더 큰 선택, 더 큰 인생의 시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 다른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동방 네 왕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자 중에 한 명이 도망을 와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포로가 되었다고 전해준 것입니다. 당신의 조카가 지금 포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보면 그 도망자가 와서 알려준 소식을 못 들은 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못 들은 채 할 수 있었어요?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치 않을 롯의 버릇 없음 때문에 외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공생원이었다면, 아주 소심한 자라면 마음에 그것을 꼭 두고 아무리 내가 너 좋은 쪽을 선택하랬다 버릇없이 조카가 달랑 좋은 쪽 선택하고 너가 날 떠나버려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꽁하게 여기고 이 버릇없는 놈 고생 좀 해봐라, 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가서 텐트에 살면서 단 쌓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나처럼 불편하지만 텐트에 살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욕심 부리며 소동성에 살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어쩌면 속으로 자업자득이다 그래, 넌 마땅히 너는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서 자기 힘으로는 동방 군대를 격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 동방의 강력한 연합군대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려고 뛰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아주 용맹스럽게 뛰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그걸 말해요. 믿음의 사람. 또 다른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선택의 상황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인생의 전쟁을 직면하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은 매 순간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할 것인지를 배우라는 것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위험한 구출 작전에 뛰어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로 포로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비참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아.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평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 마므레 숲은 헤브론 지역인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 단 쌓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독특함이,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 줘가지고 그냥 하나님 복에 근원됐다 맨날 그런 것만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 캐릭터를 주위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습니다. 아멘. 예배자 텐트 치면서 하나님께 단 쌓고 살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변 족속들과 동맹을 맺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더라. 이 마므레 족속들은 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말하는데 아마 어떻게 외부에서 히브리인들처럼 들어온 아주 소수의 어떤 족속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고 아주 평화로운 가운데 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네 왕들에 의해서 포로된 자들 중에 한 명이 도망을 와서 조카 롯이 포로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돕지 않을 이유를 찾으면서 구출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아브라함과 달라고 약간 꽁생원이가지고 저는 자꾸 이 말이 자꾸 걸렸어요. 뭐냐 그러면 선택대 롯이 취한 태도가 괘씸하다는 거예요.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대학부 친구들 보고 어른들도 그러는데, 목사님은 두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용서한다 그래. 뭐죠? 그냥이 잘 모르지. 첫째로는 시간을 잘 지켜야 돼. 나는 시간 안 지키면 내가 벌벌 떨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인사 잘하라 그래. 인사 잘하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롯이 취한 태도가 괘씸하다. 이 젊은 놈이 손 아래 사람이 버릇없다라고 생각하고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이유는, 좀 더 큰 이유는 뭐겠어요? 롯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만든 위기라고 여기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거 봐, 내가 단 쌓고 살라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깨어서 기도하며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가 내 말 무시하고 너가 소돔성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런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 마땅하다고, 그런 놈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평소 우리에게 보인 태도, 그 친구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그가 처한 위기의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까? 왜 그리 됐다냐? 그 말 안 듣고 가더니 그렇게 되잖아. 잘 됐다, 쌤통이다. 그래서 그것이 도울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나름 힘써 도우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돕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롯이 처한 위기의 동기를 따지며 도울지 말지를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롯을 구출하기에 가신을 동원해서 떠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적거렸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롯을 구출하러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달려가서 구출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약 192km, 거의 200km 떨어진 단까지 가서 적들을 쳤습니다. 이 단은 당시 헤브론에서 약 19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192km 가서 적들을 쳤다면 대단한 헌신입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힘껏
롯을 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에서 만난 적들을 파한 다음에 롯에게 속한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단에서 16km 떨어진 호바까지 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호바는 고대 당시에는 단에서 떨어진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가까운 데는 16km고 좀 먼 곳 호바는 96km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마 내 추측에도 가까운 쪽 호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호바까지 가서 적들을 쳐서 롯을 구해오고 롯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건져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구를 돕기는 하지만 체면상 적당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 끝까지 도와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까지 200km가 가까운데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또 거기서 호바까지 가서 적을 쳐서 롯을 구해오는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성품을 갖고 계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건진받은 것은요, 무슨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괜찮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해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전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비참한 상태에서 롯이 포로된 것처럼 죄에 포로되고 마귀에게 포로되고 세상에서 포로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심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의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과거에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단 쌓고 예배하게 돼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롯 구하러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목숨 하나 건지는 것, 내 하나 편한 것, 내 하나 잘 먹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심겨지기 시작하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커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사지, 혹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 땅을 향해서 용맹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참 사랑은요, 어떤 사람이 불행해진 동기를 따지지 않고 현재 그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 다시 말하면 너희 밥 한 그릇 사주고 그 사람이 너희 밥 한 그릇 사주면 서로 좋다고 하는 그런 밥 사주면 천국에 상급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 우리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나도 그렇지만 반대 극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밥 한 그릇 사주면 언젠가 저 친구가 사주겠지, 그런 친구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근데 밥 한 그릇 사줬는데 도저히 얻어먹을 가망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 상당히 냉정하게 대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온갖 이유를 대고 저런 이유를 대면서 돕기를 거부하는 상황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갖게 되고, 참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한 비참한 동기, 이유를 따지지 않고 현재 그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손을 내밀고 아브라함처럼
그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길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아브라함은 위험한 구출작전에 뛰어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때에 언젠가 닥쳐올 삶의 위험을 미리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평화로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닥쳐올 인생의 위험을 알고 미리 대비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14절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롯은 전쟁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포로된 자를 구출해내는 능력을 갖춘 자로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성장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글을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한 것 보면 이때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족장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그가 한 부족을 이룬 사람임을 강하게 암시하면서 동시에 패러독스를 말합니다. 무슨 패러독스예요? 히브리라는 말은 떠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태인들을 히브리 민족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떠돌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실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떠돌이였습니다. 떠돌이만큼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소돔성 같은 곳에 붙박이로 살지 않고 텐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안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과 달리 이 떠돌이 아브라함은 가장 안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안전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성곽이 되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예수 잘 믿고 늘 하나님을 구하고 살라 그러는 것이, 저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불성곽이 되어준다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롯처럼 살면 하나님이 이 불성곽을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불성곽을 거두면 롯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곽에 사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서 막 지켜주시기 때문에 비록 히브리 떠돌이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았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리운, 제가 읽은 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말은 집에서 낳고 훈련시킨 318명의 정예 부대들이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성경은 가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이 318명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을 보여줘. 그냥 우리말로 방위병같이 말이에요. 군대 면제된 그런 사람들, 공익요원, 혹시 공익요원들이 저 용사시 말해요. 뭐 공익요원 다 그렇다는 말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한 군사들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소개해요? 318명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려면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318명은 용사이고 또 나머지 집에서 뭐 이런저런 일하는 사람까지 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지금 족속들이 자기와 함께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정예 부대 318명만 입히고 먹이고 훈련시키는데 굉장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사람으로 등장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나가서 318명은 용병으로 사온 사람들이 아니, 돈 주고 사온 용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낳고 훈련시킨 자들이었으며, 따라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이 한마디 하면 정확하게 쫙쫙 순종하는, 나가서 그들은 함께 낳고 함께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서 어떤 적들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브라함의 강력한 병사들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만큼 근동의 강자로 등장하고 있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창대케 하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 모든 민족에 너가 모든 너 후손들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편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초창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순종하고 한 발자국 하게 될 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스토리를 읽으면서 저 눈앞에 떠오르는 그런 하나의 어떤 사물이 있습니다. 바닷가. 저는 과거에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잘 봅니다. 여러분도 뭐 안 살아도 가보면 알죠. 여러분 한국의 뭐 서해나 이런데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한데 가보면 이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쫙 빠져버려 갯벌이 드러나, 그 갯벌에 보면 수십 톤 혹은 수백 톤 되는 배들이 거기 탁 뻘밭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가서 막 사람이 흔들려가면 꼼짝도 안 합니다. 이 배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뻘밭에 박히면. 이게 어떻게 이거 들어 올리지? 사람은 못해요. 저는 해봤어요. 저는 시골에 있어요. 사람 힘으로는 뻘밭에 박힌 배를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조개도 죽고 뭐 바닷가에서 뻘밭에 일하다가 보면 이 바닷물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들어와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슬금슬금 들어왔다가 이 바닷물이 어느 순간에 이 뻘밭에 박힌 배를 확 들어올려서 이 거대한 배가 이 바닷물의 그 중력을 이용해서 떠다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뻘밭에 처박힌 것 같은 우리 인생들 속에 은혜의 조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참한 이 뻘밭에서 우리를 확 들어올려가지고 거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그때에 아브라함 뭐 하는 거예요? 318명의 사병을 준비시켰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준비시켰겠어요?
아브라함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안전의 근원은 이 사병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왜 318명의 이 사병들을 아브라함이 준비했겠어요? 가장 작게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준비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번도 318명을 자기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더 큰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것이에요. 하나님의 적들을 진멸하는데 내가 이것을 쓸 것이다. 이걸 다른 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내가 이 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겠다는 거야. 어디서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믿음 없을 때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믿음 없을 때는 그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어요. 믿음을 딱 갖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적들이 침범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이 뛰어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고 준비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을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북쪽 지경은 아브라함이 쫓아갔던 단까지가 실제 경계지역이 됐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적을 막아서고요. 준비된 자만이 포로되어 비참한 자를 도와줄 수 있고요.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을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방관자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될 대로 되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평화로울 때에, 그때에 닥쳐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부지런히 해요. 아멘이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든 준비해야 됩니다. 대학부 친구들아, 열심히 해라. 진짜 부탁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부에 나온 것을 너무너무 감사히 여기고 있지만 한편에는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앞으로 이 치열한 세계 속에서 경쟁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자세로 사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안일해. 너무 안일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고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반 은총에 속한 공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지혜를 구하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견고히 만들고요, 의지를 단단히 하고요,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닥쳐올 때 아브라함처럼 용맹스럽게 나가서 그 일을 막아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누구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갑주를 입을 때만이 악한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 악한 날에 우리가 적들을 이기고 나가서 우리가 스탠딩 딱 서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해.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고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에요. 준비 없이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삶의 위기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세요 저쪽 하니까 응답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방관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고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내일은 그 다음에 올 우리 미래의 다음을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준비해서 강한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적을 구출하기 위해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이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에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일종의 이 기동 타격대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318명 오늘 군대에 오라면 기동 타격대 즉각 출동해서 적의 숨통을 끊어버릴 그런 기동 타격대를 동원해서 적을 추격하고 격파해서 롯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왔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들 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는 있었을 거예요.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이 본문 안에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상대해야 되는 적들은 남방의 5 연합군들이었습니다. 5 연합군, 4 연합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숫자적으로도 훨씬 많은 상대였습니다. 도저히 아브라함 자신이 가진 318명을 가지고 그 동방의 4 연합군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눈으로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전쟁의 관건,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승패의 관건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여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강하시고 세상 모든 힘보다 크신 분임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무엘상 14장 6절을 읽은 적이 없지만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뭐라 그랬어요?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완전 겁쟁이였습니다. 겉모습만 왕이고 사람 숫자만 많이 거느리고 다니지 너무 믿음 없어가지고 블레셋에게 매 공격당하고 블레셋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매 그런 거예요. 저 요나단이 화가 난지 모르겠어. 아들 요나단이. 그 요나단이 병기든 자 뭐지요? 자기 경호원이잖아요. 경호원 한 명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가 싸우자는 거예요. 야 어떻게 경호원 한 명밖에 없는데 건너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잘 보세요. 믿음 없는 많은 사람들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서를 여러분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기드온 사건. 기드온이 아말렉과 전쟁을 나가는데 말이에요.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지금부터 사람들을 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테스팅을 했죠.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요.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또 남았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들 다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물 어떻게 마시는지 테스팅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가가지고 개처럼 말이에요. 그냥 머리를 막 박고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경계심 없이 말이에요.
지금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경계심 없이 무방비 상태로 이스라엘 태도가 안 된다.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겼죠? 300명 남겼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데 어떻게 300명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비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적들보다 크시고 적들보다 많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약속을 첫째 붙든 것이고 나가서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직접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 생애에는 하나님이 9번 등장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나 혼자 싸우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나가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점점 믿음이 커지고 강해집니다. 두려움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음이 생기니까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도 혼자 지하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뭐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막 그런 거 이제 점점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그래도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그 기도했어요. 왜냐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안 맺고 막으로 살다가 필요한 거에서 그때 나 하나님 주세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근데 필요가 없어도 말이야.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어도 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계속 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안 했지만 내 기도의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 동행을 하는 중에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금방 주실 것 같더라고. 아멘이죠. 이래 그렇잖아. 하나님과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아요. 저 부족하지만 저 사랑 받아주세요. 그래 좋다 장 목사야. 우리 같이 앞으로 좀 잘해보자. 근데 갑자기 뭐가 필요해서 아버지 저거 좀 하는데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것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되지. 그럴 것 같더라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 믿음을 키워요. 아멘.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발을 내딛어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두렵지만 발을 내딛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탁 이루어주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인생에 더 큰 요단강이 가로막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한 스텝 순종하면 또 믿음이 생기고 또 한 스텝 순종하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또 한 스텝 순종하면 더 큰 믿음이 생겨서 그가 믿음의 정상에까지 섰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